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예배 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예배 때요,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대표 기도할 때 이럴 때 마음을 담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조금씩 지금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고 인생의 그 방향이 또 하나님 인도 따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하여, 원래 몫을 버린 선한 목자 앞에다 나를 넣었다가 뺐는데 길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렸냐 말이에요. 그만치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허물 많은 것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 줄로 우리가 믿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저 밖에 훌륭하고 권력 많고 돈 많고 그렇게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신자 상태 속에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라는 뜻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과 목자를 비유했는데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표현하고 목자를 그리스도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표현하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쭉 보면은 양은 목자는 그 한마디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 그랬고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뭡니까? 문제가 오면 양을 버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참 기독교의 아닌 일반 이단 단체들 교주들 보세요. 문제가 오면 자기를 위하여 다 버리잖아요. 자기만 위해서 살지 결국은 다 이단들 그 수련들 보세요.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여기서 비유해 보면은 좀 우리가 고려하고 기도할 제목들이 뭔가 하면은 정치가들이요, 국민을 위한 정치가가 있고 자기 야망을 위한 동기를 위한 꿈을 위한 정치가가 있어요. 오늘 그 아침에 얘기 나왔는데 그런데 보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가는 정말로 링컨처럼 뭔가 국민의 유익한 쪽으로 방을 잡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정치가는 대부분 뭡니까? 자기 야망과 동기를 위하니까 군림하면은 자기 통치를 하기 모든 수단을 다 만들어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 공산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국민을 위해 가지고 그들이 정치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회주의는 그 앞에 우두머리 자기 야망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나중에 세월이 가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가 누군가 분별이 되겠죠. 사업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조금 이제 적용할 사업도 과연 직원과 사회와 선교를 위한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내 야망과 내 꿈과 내 부를 위해서 사업을 하냐, 또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찾으신 게 뭐냐? 직업을 갖든 또는 어떤 기능을 갖든 어떤 사업을 하든 하나님 원하시는 3기업,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또 뭡니까? 사회적 기업, 이거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늘 질문을 해야 돼요. 계획이 뭐냐? 한 절대를 믿는다면은 그 질문을 하면 그 답을 얻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직장을 갖든 어떤 사업을 하든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을 찾는 게 되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도 공부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업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직종이 그 대학이 어디냐? 아니면 내 기능이 뭐냐? 그거 찾는 거예요. 그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 돼서 답을 얻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 길을 향해서 가면은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살고 봉사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은 것은 허상이에요. 신앙생활의 포인트는 뭐냐? 영적 세계를 알고 우리 영적 존재가 알고 영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서 그리고 내가 육신의 일을 가지고 거기에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건 영적인 일인데 이걸 모르면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엇박자 놓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요약을 하면은 결국 전도자 가는 길은 남은 자의 길이니까 순례적인 정복적인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 길을 갑니다. 우리는 언약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삶의 이유는 뭐냐면 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막 보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는 게 망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저 사람 정말로 멋있는 그 사람이야.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완전 결론 나고 완전히 거기에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야. 그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야. 이게 보여지니 그게 망대예요. 그럼 교회의 망대는 뭐냐? 아주 요약을 해버렸잖아요. 세 가지 뜰이 앞으로 있어야 돼요. 소망 있는 교회에 오면 다민족이 와서 실수는 다민족들. 그리고 병든 사람이나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치유의 뜰. 항상 병든 사람은 기도가 필요하거든. 그 다음에 렘넌트들의 미래가 소망 있고 미래의 로드맵을 대해서 설정해 줄 수 있는 렘넌트 뜰. 이게 되어야 돼요. 막연하게 주일 일부 예배들 가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들이 구체적으로 렘넌트들에게 또 병든 자들에게 상처 입은 자들에게 그리고 다민족에게 구체화될 수 있고 삶으로 그들이 적용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 또는 여정을 알려줄 수 있는 그게 참 교회 대인이 교회 망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나름대로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한 명씩 나와야 돼.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언약 잡으면 하나님 쉬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장의 망대는 뭐냐면은 하나님 전문 기능을 가지고 전문성이 가지고 전문인이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한마디로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내려오던 말로 하면 그게 뭐 말이냐? 지교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교의 담당하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망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좀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그 선진국이고 경제대국인데 뭘 잘못 알고 우리가 저기 뭡니까 그저 방직 공장을 하나 우리 어릴 때 또는 뭐 이런 걸 하는 업을 하면은 제조업이죠.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제조업도 제조 말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다 옷을 입으면 어디입니까? 옛날에 한때는 많이 옷을 입는 건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랬잖아요. 요즘 차이나도 없어요. 메이드 인 베트남 제일 좋아요. 메이드 인 뭐 인도네시아 뭐 등등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베트남 제품이 제일 나아요. 그거 뭐냐면 우리나라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이제. 왜? 그거 하면 다 망해요. 인건비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고 내 인생의 그 업도 우리 후대에게 업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렘넌트의 뜰의 사역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의 망대를 세워라. 그건 결국은 목회자, 중자, 렘넌트가 완네스가 돼가지고 후대까지 내다보고 준비해야 돼요. 그게 준비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후대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미래는 뭐 바뀌는 거니까 분명히 선교하는 교회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전도와 선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후대를 키워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렘넌트 사역자들이 굉장히 마음을 담고 많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습니다만 그 중에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사명자를 찾아내서 키우는 게 답 중에 답이에요. 그런 응답이 이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그러다 우리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창조한 이유를 좀 살펴볼 것 같으면은,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럼 모든 하나님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니까 특히 인간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자고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왜 제가 남자와 여자를 강조하느냐?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옵니다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좀 다스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섬기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런 신분이에요. 근데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걸 모르고 섬기고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 보고 영적 소경이다 그러는 겁니다. 냉정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부어 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되는 사람이 영이 된 거예요. 이 생명이 되면 영혼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고 영혼이 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지나가면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장 8절 15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네 강에 건너된 에덴성을 살게 하셨다. 이게 왜 에덴이 중요하냐? 네 강이 흘렀다고 하는 건 그마치 비옥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2장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무 살기 좋고 진짜 우리 에덴 동산 얘기만 들어도 그냥 뭔가 뭐 환상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런 데를 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속 하나 딱 했어요. 이걸 갖다가 그 쌍방 계약이 아니고 하나는 일방적인 이제 한마디로 명령인데 그게 뭐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요게요. 이게 이제 영적 사망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창세기 1장 18, 24절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돕는 배필로 여자인 하와를 셨다. 하와라고 하는 얘기는 창세기 3장 20절 29절 나와요. 보면 나오는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돕는 배필로 남자 여자를 창조했어요. 가정 얘기가 좀 들어갑니다. 좀 줬는데 처음에는 돕는 배필로 서로가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어가지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옛날 성경 사모하고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위계질서가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남존 여비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여기에 그냥 매여 있어요. 복음 받은 사람들은 살면 안 돼. 남녀 뭡니까? 돕는 배필로 환원돼야 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도 돕는 배필로 환원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부장적 제도로 그거 안 맞는 거거든요. 가서 내가 딱 보면 내 왔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딱 등장하시는 저 들어갔다 오시면요, 우리 싸우다가도 스톱, 깜짝하네. 그냥 딱 나타나면 그냥 완전.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 보고 큰 소리 한 번도 안 쳤어요. 나타나는 것 자체가 모두 평정이 딱 돼요. 식사도 어떻게 합니까? 맏아들하고 둘이만 딱 겸상 딱 놓고 우리는 밑에 둘러상 놓고 앉아있고 그러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의 본질이요. 그래 살아야 돼요. 지금도 만일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게 약간 남아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남녀 서로 돕는 자가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전 복음 받기 전에 이제 결혼하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요즘 젊은 사람 결혼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면은 서로가 보완될 수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좋아요. 장점과 단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윈윈 해가지고 세계복음하는 데 쓰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좋은 것만 보고 내가 유익한 것만 쫓아가요. 아니죠. 내가 도울 수 있고. 링컨 부인이 굉장히 안 좋답니다. 근데 링컨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 와이프도요, 굉장히 못됐대요. 그래가지고 요한 웨슬레가 대머리를 하도 못이 뜯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을 도울 수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서로가 단점을 보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가정의 모델이다. 성경을 볼 때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야 돼요.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없는 데 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 하지 말고.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주었는데 결국은 제가 이 말을 이제 성경을 보다 묵상하다가 이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불신자와 안 믿는 가정은 어떻게 하냐? 안 믿는 배우자가 감동이 되어가지고 믿어질 만큼 섬기세요. 그게 답입니다. 그러다 안 믿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가족이 감동이 될 만큼 너무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해라 뭐 어쩌고 하지 말고, 감동이 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딱 보여지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제가. 그러면 믿고 안 믿고는 뭡니까? 나의 남편이,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왜 안 믿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오는 거 아니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린 그냥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그러다 믿으면은 할렐루야. 안 믿으면 하나님 절대 주권이니까 슬프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되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좀 언어 잡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요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세 종류로 제가 그냥 나눠봤어요. 12가지를 가지고. 세상 사람은 거의가 창세기 3장 나의 것, 나 중심 나의 것, 나의 성물에 달려가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뭡니까? 울그락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나의 것 때문에 그래요. 내 자존심, 나의 유익, 내 이익,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제 저에게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제 저를 분별하는 것 중에 최고는 유 목사님 메시지입니다. 이제 전도자의 메시지를 듣고 점검해요. 용수 때로는 딱 나오잖아요. 아, 저게 내 얘기구나. 그래서 그분이 멘토예요. 안 보이는. 그것도 그 양반 나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메시지를 준 게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내게 좀 거슬리는 말씀이 나온다 하면, 아, 이거 하나님 치유의 시작이고 요거는 하나님 버릴 건 버리고 잡을 건 잡으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목사님 널 보면 뭐 나하고 뭐 감정이 있는지 말이야 꼭 그래가지고 뭐 얘기한다. 그래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안 맞는 거죠. 그건 뭐냐, 내 안에 이 시대 전도자 말로 하면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꽉 차 있어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나를 자꾸 그래? 내가 뭔 잘못했다고? 그건 나의 망대, 버려야 돼요. 사단의 망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장은 나의 것. 나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 돈. 돈이 있으면 명예도 얻을 수 있죠. 권력도 얻을 수 있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돈을요, 생명 걸잖아요. 요즘 모든 그 드라마나 보면은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다 그러잖아요. 어제는 잠깐 뭘 보니까 누가요 이런 얘기를 딱 해요. 10만 원짜리 지폐가 생기면은 거기다가 얼굴 누를 거냐. 그러니까 뭐 안중근 의사 뭐 우째구째 넣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들은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훌륭한 영웅인데, 하나님 세계로 딱 볼 때는 그거 아닙니다. 이거 정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어떤 이유이든 간에
살해하지 않은 그런 정말로 국민을 위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세상의 영웅들이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영웅이 세계 영웅인데 거의 살인자잖아요. 육의 사람들은 살인자가 영웅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인식 바꿔야 돼요. 그 왜냐면 나의 것, 돈 때문에 돈. 자, 지금 또 돌아가는 보세요. 다 혈안이 돼가지고 그놈은 돈이 뭔지 개도 안 주먹는데. 그는 나의 성공을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내고, 내 자리를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해서. 물론 좋은 말로는 자아성취라고 하죠. 그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라면 진짜 가치없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어지면 렘넌트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말이 여기 꼬이지? 나이가 들었나? 우리 3,6,11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사단의 망대가 나의 것, 나의 성공에 어떻게 파고들어 있느냐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뭔가 이제 좀 그 정신적인 걸 깨닫고 영적인 걸 약간 눈치챈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에게, 무당들에게 빠져가지고 노예처럼 살아요. 종처럼 가서 인생을 맡기고 사주팔자 우고 다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왜 합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반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산전수 다 겪은 사람이라. 그리고 제가 그냥 모범된 인생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경험들이 좀 있어요. 영적인 경험도 있고 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연월시 사주팔자를 보면은 나는요 30대 여자를 걸 딱 나와요. 건국대학 나와가지고 운명철학한 사람이 내 사주를 딱 보더니까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은 미래가 없대요. 그거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았는가? 그 나하고 사귀던 여자애가 친구 오빠가 그랬으니까 알려주니까 도망갔다니까요. 왜? 이 사람 소망이 없으니까. 미래가 안 보이더래요. 그런 사람이요. 그러다 내가 어느 날 가서 이제 또 무당집에 가가지고 점치는 가가지고 이제 내가 간 집은 이제 박수를 둘 다 박수를 찾아간 여자가 찾아갔었는데 딱 보더니 아니 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요절한대요. 이것도 아주 막상 바꾸더라고. 야, 옆에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이걸 하려고 그 당시에 250만 원씩 구슬해야 된대요. 250만 그 당시 크죠. 30년 전이니까 40년 되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운명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처녀 집사였는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난 자꾸 행복이 뭐예요? 그러더라. 나는 좀 안 싸우는 게 행복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내 따라 교회 가시오 그러더니까. 그 말은 그 사람 모르지만 교회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란 얘기 아닙니까? 난 그 사람이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죠? 사주팔자 운명이 요절할 사람인데 예수로도 말미암아 지금 70 가까이 살고 있다 그 말이요. 그게 관계가 없다. 매이지 말라. 아멘. 사주팔자 이건 다 관계 있어요 없어요? 띠도 필요 없어요. 띠도. 그럼 돼요. 내가 무슨 띠인데 관계 없어요. 우리 뒤에 오는 두 분들이 조금만 빨리 와서 메시지 들으면 좋은데 이제 그래도 지금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속인 점식 우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럼 불신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종교는 이렇게 살아가요. 불신자들은 나도 모르게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 지옥 배경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인생 사는 건데 마귀 신분을 만드니까요. 사단의 망대가 딱 되거든요. 그럼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사단에게 혹시 쏟고 있지 않는 삶인가를 기도하면서 좀 바라볼 필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안 쏘고니까. 하긴 그래도 관계는 없어요. 우리가 쏘갔든 안 쏘갔든 우리 신분은 관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쏘는 거는 아닌지 쏘는지 아닌지 우리 좀 볼 필요 있죠. 그게 뭡니까? 나의 나액은 나의 성공. 여기 세 가지 다 걸려 있다니까요. 결국 뭡니까? 내가 누구야? 왜 나나 알아줘? 내 고집, 내 주장, 이거 다 3장이야. 사단의 망대죠. 나의 것, 물질, 이거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생명 다음으로 소중히 돈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명예, 이름. 왜 나 안 알아줘? 왜 내 자리를 박탈해? 이런 식으로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3, 6, 10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가지고 결국 여기 빠져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에베소 2장 3절에 이걸 성취하려고 뭘 열심히 추구하는 거예요. 복음 놓치고 추구하는 그게 우상숭배예요. 설령 우리가 교회 다니고 구원받아 할지라도 오직 138 이거 놓치고 다른 걸 더 이것보다 소중하게 추구하면 그거는 우상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거기 내려온 저주장은 피할 길이 없어요. 왜?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을 바꾸면 끝나요. 그럼 내가 왜 사냐 말이야. 삶의 이유가 내가 잘 묻는 거죠. 왜 살아? 다들 있죠. 왜 살아? 내 이름 내려고 삽니까? 내가 누군데? 그래서 삽니까? 아니요. 그건 사실 별별 없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특징이 뭔가 하면 우상숭배자 여기 나온 특징이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걸 쫓아가요. 하나님 원하는 게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과 육신이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스탑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3, 6, 11에 딱 갇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럼 오늘 뭡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문제, 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낙심 안 할 수밖에 없죠. 그게 한번 수가 무거운 짐이에요.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되죠.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될까.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이거 모르니까 이거 하면 좋을까, 저거 하면 좋을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갈팡질팡. 그 어느 날 육신이 병드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이 병드니까 육신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본인이 한 사고도 일어나고 예기치 않은 질병도 오고 뭐 다 나중에 아파서 죽습니다만 노화도 병이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시간표 맞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뭐 사건 사고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영광을 위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돼요. 없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후손에 그대로 전달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후손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다 3, 6, 11이 우리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단의 망대를 어떻게 하지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이걸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393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바뀌어지는 그만큼 뭡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럼 우리 후대가 그걸 보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는 그럼 우리를 보고 살아가요.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보고 자녀들이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1시간밖에 설교 안 하는데 이거 보고 아니잖아요. 그럼 집에서 내 부모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 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자녀는 영향 간다니까요. 이거를 부모님들이 내 자녀의 참 성공을 위한다는, 참 성공이라고 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참 성공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게 안 되지면 사실은 시체 말로 별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은. 그럼 우리 후손에게 어떻게 뭘 물려줘요? 이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내 불신자하고 종교인하고 이래 달랐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3, 6, 11에 다 신자까지도
거기 속아서 살고 있잖아요. 요거를 내가 얼마나 인식하고 오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목숨을 버리셨냐 말이에요. 물론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는 그리스도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요한복음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사람이 360일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사단이 심부름하고 있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내가 가서 그리스도로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분을 보고 밑에 쭉 나옵니다만은 우리 성실하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체험하느냐. 우리는 사랑은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죽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이 뭡니까? 사랑한다,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이미연 우리 집사님은 이미연 사랑한다 오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로 이미연 집사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걸 보고 늘 마음에 보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늘 기도해 주니 그게 사랑의 상 아닙니까? 그죠? 이 앞에 이제 피아노 반주하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눈이 마주쳐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날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 밑에 쭉 보면 좀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보니까 선한 목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 왜? 10장 3절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랬거든요. 그럼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럼 이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제 밑에 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누구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신의 그리스도.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 되냐? 인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범죄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인간의 모습을 한 자가 대신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줘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우리 이미연 집사님 죄를 갚아주니까 나도 죄인이잖아. 그죠?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아담의 후손이 되면 안 돼요. 왜? 아담의 후손은 이미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최 씨 집안은 최 씨 나고 김 씨 집안은 김 씨 나듯이 콩 심는데 콩 나고 파 심는데 뭐 나요? 누가 또 이런 게 그러더라고. 요즘은요 배나무에 감 나요 그러더라고. 접붙이게 해가지고. 그거는 창조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맞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뭡니까? 콩 심에 콩 나고 사과 나무에 사과, 이렇게 배나무에 배 열려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어느 한 사람은 빠지면 다 원죄, 하나님 따른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응애 울면서 나 구원해 주세요. 응애 응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태어날 때 애가 울잖아요. 응애 울잖아요. 울 때 나 구원해 주세요. 응애 그런단 말이에요. 구원의 외침인 줄로 여러분 그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고 또 태어난 가문에 의해 가지고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땅에 삶의 이유가 없습니다. 끝났어요. 목적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안 데려가셔요? 이런 좀 대답 좀. 데려가셔요? 안 데려가셔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삶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전도와 성경 방향 맞추고 사는 거지 전도지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전도제 삶이 되어지면 끝. 그걸 찾는 거예요. 요즘 전도자 메시지 그걸 그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플랫폼이냐, 파수망대냐, 안테냐, 또는 삼들이다, 뭐 다 그게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뭡니까?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제물. 십자가 지금 단번에 우리의 모든 걸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세 가지, 이건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방시킨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참된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해결하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 떠나면 뭡니까? 마귀 쪽이죠. 그 천국의 지옥배기란 말 한마디로. 죄 문제는 죄값을 받아야죠. 그렇죠? 마귀 시달려야죠. 마귀 손에 잡혔는데 영적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한번 내가 좀 읽어볼 텐데 7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불신자는 말고 그건 뭐 얘기할 필요 없고 구원받은 우리는 사랑이 뭡니까?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무슨 사랑이죠? 제 설명하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도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뭐죠? 자녀를 놓고 자녀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목숨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알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웃의 사랑이 뭡니까? 이웃 사랑이 결국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선물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뭐냐? 그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해 주는 구원의 길을 얘기해 주는 더 큰 선물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뭡니까? 그 다음 얘기고 들어야 알 거 아닙니까?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만난 사람이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그대로 주변에 전달되는 인생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냐? 그게 남은 자요 순례자의 정복자의 길이다. 그게 세 가지 다 하면은 전도자의 여정이다. 그래 보는 거예요. 단어 그렇게 설명하면은. 자, 이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니까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요세푸스가 지은 이스라엘 5천 역사에 보면은 한 책이 한 두꺼운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안에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사도행 1장 9절 11절에 보니까 뭡니까? 올라가신 그대로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6번 7번은 오실 거죠. 물론 우리가 그 히브리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시니 그 뒤에 심판이 따르니 다 심판받아야 돼요. 예수 생명 있는 자는 천국으로, 예수 생명 없는 자는 지옥으로. 디모데 4장 1절. 그래서 심판주가 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요약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내가 그를 믿고 영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것, 나의 성공에서 달려가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여정을 가면 되는 거예요. 요즘 계속 나오는 얘기죠. 이걸 할 이유가 없다. 굳이 돈도 잘 안 벌리는데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 얘기인 거네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춰보니까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갇히는 거잖아요. 그죠?
가난해도 방향을 맞추면 갇히는 거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가진 거 많은 대로 갇히는 거고, 내가 조금 뭐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 대로 갇히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밖에 사는 사람은 장점이 많고 훌륭하고 성공하고 가진 게 많아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이게 답이 나야 돼요. 이 렘넌트들 이 답이 딱 얻으면은 그때부터 인생 틀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이다.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다 끝냈다 이거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다 끝냈다. 그건 앞에 얘기 좀 무슨 얘기 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냐? 갈라디아 20장 내 주장 버리고 내 과거에 저주받고 지옥 갈 그런 거 다 끝났으니까 이젠 내 안에 그렇게 사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성령 받기 위해서 보니까 말씀을 기도하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니까 사도행전 8절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육이 무너지고 영이 산다니까요. 성령 충만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믿음 속에 살아가 있는 나는 재창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 이거 여러분들이 언약 잡아야 돼요. 어제까지 내게 아니요. 조금 전까지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내가 잘하고 잘못한 거 매이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올바로 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 내가 사는 거 아이고 어떡하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됐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을 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 하는 자녀 됐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8절 그 십자가의 능력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나타나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니까 또 예수 얘기, 아이고 지겨워. 또 예수는 그도 얘기는, 아이고 귀가 딸기는 따라야 됩니다. 귀가 따라야 돼요. 예수 그도로 말하면 귀가 따라야 됩니다.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들어야 돼. 근데 복음 들어서 쥐 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오늘 뭡니까 교동문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을 당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질그릇이지만은 괜찮다.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끝나는 거예요. 비록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된 영혼은요. 여러분들 영혼이 얼마나 갇히는 거 보면은 사람이 살을 때는 이게 돈으로 환산 못해요. 우리 몸을. 그렇죠. 그런데 죽으면 뭡니까? 돈 많이 들어가요.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 그죠? 그러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은 죽으면 잡아먹기는 하지. 고기라도 먹지. 인간은 쓸 데 한 개도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7절에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을 원하신 거예요. 전파되기를. 이거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죽음도 아깝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죽어도 좋다. 제가 요즘 좀 목사하다가 사람 동기가 생기니까요. 뭐 조금 이제 환경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딱 정리된 게 아니다. 내가 왜 자꾸 또 내 동기에 넘어가지? 그러면서 내가 속에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거 이걸 위해 가는 거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한테 전화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참 놓치기 쉬워요. 결국 뭡니까? 사도행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뭡니까? 복음 받을. 꼭 세계 복음지만 그곳에 복음 받을 사람. 그럼 여러분들 로마는 따로 있어요. 그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 환경이 관계없는 거예요. 비내도 철저하고 부에도 철저하고 일찍 비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라. 그래. 네 지금 핑계 댔잖아. 날 만다고 핑계 대고 이렇다고 핑계 대고 내 속으로 스스로 핑계 댈 이유가 어디냐. 약속했잖아. 그래 그렇다. 처음에 로마도 보아이라 뭐냐 스바냐도 보아이라. 원래 서유로잖아.
거기다 사진이 그러면 스바나도 보아라. 내가 여기 다 잡았단 말이에요. 서해로에서 건너뛰어가지고. 근데 그 말 속에는 뭡니까? 세계를 간다는 게 아니고 세계를 마음에 담자. 그럼 나의 세계가 어디냐 이거? 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말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 세 군데는 좀 관심 가지면 이번 주에 찾았어요. 가까운 데가 아니다. 여도 또 멀어. 나는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될 인생이 뭐야? 그러면 꼭 그게 100% 맞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왜 버리시고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 세상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라는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언약을 붙들고 멋있는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아주 중요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